이성구 지휘자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그 가사가 이게 마음에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서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겠노라고 이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또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암송구절이 굉장히 길어서 좀 고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했을 텐데, 이제 오늘 이제 암송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만 암송하면 이제 역대하 7장 말씀은 우리 이제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올 한 해의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 9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정에 따라서 다니엘 9장으로부터 또 스바냐까지 있는 말씀 매일 읽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은 신앙인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리처드 니버가 이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The Man, The Maker,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척자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척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스스로 개척하는 것에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자기의 주관과 주도권을 가지고 창조하는 그 기회, 무언가를 늘 새롭게 만드는 것에 신앙의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 같은 사람이죠.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운명을 이기려고 평생 노력한 사람이죠. 개척자,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밧달 아람에서 라반의 양을 키울 때에도 얼마나 이런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아롱진 양과 또 흠이 없는 양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 양의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이 개척자와 같은 사람,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이 개척자들에게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쉽게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 주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주관이 잘못되었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어려운 단점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man the citizen,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소속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 보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늘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하게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이 이제 man the citizen, 시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남에게 손해 끼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맡기면 참 힘들어해요. 나는 그냥 따라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는 이 제자 요한 같은 사람이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구절이 거의 없어요. 베드로가 목소리를 내지 요한은 자기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서도 슬며시 내려와서 요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man the responser. 이것은 이제 응답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은혜나 사건이 참 중요해요. 어떤 은혜나 사건이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용서함 받으면 그 잘못 용서함 받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을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man the response,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 자신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곳곳마다 나옵니다. 정말 죄인된 나와 같은 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이 서신서마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신앙인들이십니까? 개척자이십니까? 시민이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스타일인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나에게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나에게는 이런 게 좀 없어도 괜찮구나, 나는 개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정말 이 어떤 책임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구나,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개척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르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야곱은 이 집을 떠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이 등더미로 보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떠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피신시킨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요, 3절 4절 3절 말씀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결혼할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는 아버지의 이야기 같은지, 아니면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것처럼 보내는 아버지의 얘기인지를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가서 신부감 찾아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들리세요? 1번처럼 들리세요? 2번처럼 들리세요? 2번처럼 들리죠. 2번처럼 들리죠. 만약에 정말로 이삭의 이야기처럼 신부감을 찾아와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죠. 신부감 잘 찾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들아, 신부감 잘 찾아야 된다. 아빠는 이런 며느리가 좋다. 신앙이 좋은 며느리, 또 성품이 좋은,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잘하는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혹은 엄마랑 정말 성격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신부감 찾아라 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떤 신부감 찾으라는 얘기가 없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너와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너를 못 볼 수도 있다. 너를 못 볼 수도 있다. 이삭은 결혼을 핑계로 야곱을 피신시킨 거예요. 피신시킨 거예요. 아마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았으면 가족의 큰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삭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나서서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한 아들을 평생 못 볼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떠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사고를 칩니다. 야곱은 사고를 쳐요. 그런데 뒷감당은 못해요. 뒷감당은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이 뒷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얻은 축복이 아닌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얻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축복이 아닌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이삭에게서 복을 충분히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돌 베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돌 베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좀 행복해 보이시나요? 돌을 베고 누워도 장자권을 얻었으니까 야곱은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들지 않아요. 내가 왜 장자권을 택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들짐승이 나올지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돌을 베고 자야만 되나? 돌을 베고 자야만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얻지 않은 행복은 인생의 이런 돌베개 베고 길거리에서 잠자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나오는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여러분,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사랑했겠죠. 그러면 이스마엘 사랑했으니까 평생 잘 데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갈하고 이스마엘 광야로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같은 문화에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광야로 쫓아내는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은 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냐는 거죠.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얻지 않은 모든 것은 이스마엘처럼 다 광야로 결국에는 내보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놓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 길거리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거절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선악과 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그때 하와가 아니야 이렇게 했어야죠. 아니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인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를 살펴보면 아니야, 이걸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니야,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런 종류의 원인 때문에 생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결과가 이런, 우리가 겪는 이런 결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더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결국엔 길거리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처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사고를 칩니다. 뒷감당도 하지 못하는 사고를 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뒷감당도 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놀라우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신 거, 야곱이 잘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뒷감당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야곱에게 이런 오히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고를 칠 수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말을 통해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아, 내가 사고를 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뒷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좀 뒷감당을 해주십시오. 나는 이거 하나님 해결 못합니다. 나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더라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새 사람이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행복할까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새 사람이 아내가 되어서 같이 사는 거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야곱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봤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아니면 마음의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복을 얻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지금 거기 누워있지? 그 누워있는 모든 땅 너한테 줄 거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런 축복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야곱은 이런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으면 내가 그래도 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사고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따끔하게 혼내셔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아들, 딸에게 부모님이 혼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보다 다 인생 선배님들이시지만 나이가 되고 신앙의 오랜 연차가 되면 자꾸 자격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되지,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릴 만한 자격이 되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그게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나 자격이 되지,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미국에 소사역하는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나의 인생 설교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분으로 구분이 되지만, 미니트로 구분이 되지만 인생은 순간으로, 모멘트로 나눠진다. 이 미니트하고 모멘트가 다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순간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순간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되어지죠.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진통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태어나는 시간은 1분, 2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 순간의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영원히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방황하고 실패하고 둘러 야곱처럼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돼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야곱이 이야기하는 여기는 어디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이 정말 잠잤던 베델, 루스라고 불렀던 베델, 하나님은 그런 베델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바로 야곱이 있는 곳이죠. 야곱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런 의미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거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 기둥을 세웁니다.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약속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빠졌죠? 여러분, 뭐가 빠졌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가 빠졌을까?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서원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11조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빠진 게 뭐지? 여러분, 여기 뭐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빠져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빠져 있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야곱의 얘기를 듣고 야 이놈아 이 빠졌잖아 하는 게 뭐가 있죠? 회개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잘못했어요가 빠져 있어요. 잘못했어요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아니 여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에서를 속일 때에도 거기에 계셨고 이삭을 속일 때에도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 제가 형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였군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가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잘못했죠. 야곱이 잘못했죠.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지만 형이 있고, 뭐 쌍둥이는 아니지만요, 형이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야곱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이건 야곱 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을 속입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깜짝같이 속입니까? 이건 야곱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 그 잘못하고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야곱이 이 얘기를 해야죠. 이 얘기를,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해야죠.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이 터지나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고, 야, 내가 앞으로 계획 듣고 싶어서 너한테 이렇게 혼내는 줄 알아?
잘못했어요 아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야곱이 잘못했어요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밧단아람에서 죽을 고생을 하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원하지도 않는 새 여자가 아내가 되어져 버려요.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는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아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리고 20년 뒤에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라반에게 속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 시단일면 당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에서에게로 돌아갑니다. 딸인 디나는 나중에 강간을 당합니다. 2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회개가 없어요. 잘못했어요가 없어요. 잘못했어요가 없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내 아우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를 데려오면 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야곱이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죽으면 죽겠지 이러고 가요. 그 야곱은 참 우리의 인생에 아주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 인생, 잘못했어요 하지 않는 인생. 잘못했어요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잘못했어요 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했던 암송 구절,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스스로 뉘우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왜 이 땅이 고쳐지지 않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싶은데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될 것이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물쩍 그냥 넘어가고 그냥 괜찮겠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렇게 아물쩍 넘어가는 신앙은 야곱 같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야곱처럼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